2월 첫째 주 오후 예배에 나오신 우리 교우분들 정말 환영합니다. 저희 이 시간 기도할 텐데요. 먼저 우리의 이 죄로 물든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실 뿐 아니라 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 믿고 의지하고 나올 때 이 자리에 성령님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에 따라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새롭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는 저희가 늘 날로 새롭게 다시금 설 수 있게 하여 주신 그 은혜 감격하고 찬양합니다. 주님이 그 높으신 은혜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에 함께 하셔서 저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님 저희의 입술을 뜨겁게 하셔서 주님 주시는 음성에 따라서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모든 교우분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의지함이 그 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할 주 없다. 그 주 예수 의지함이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맘 그의 피에 접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의지하여 그 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많이 받고 영생한 주께 모두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은 것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은 것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하겠습니다.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치 나도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은 것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은 것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은
없는 세상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아멘.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시니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삶의 작은 일에도 그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지금 이 시간 예배를 위해 다 함께 기도할 텐데요. 성령님, 저희와 함께 계시는 것을 기뻐하시기에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고용주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온전히 역사하여 달라고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예배에 가게 임재하셔서 주여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와 함께 계심을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저희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주님 그 기쁨이 저희 안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강하게 임재해 주신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고백과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오후 예배는 전도부 보고 예배를 드립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걸어가고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 찬양하며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오후 예배는 전도부 보고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 하여금 주님의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여 따뜻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하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올 한 해도 전도부 사역이 주님의 뜻 안에서 더욱 풍성히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3장입니다.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은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뒤를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이분이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이 시간은 전도부 권사 송인순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신 후에 김성순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생활 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오는 이때 돌보심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우리를 복된 주일 오후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인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주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며 주님의 증인되어 살라 하셨기에 부족하지만 우리가 기도에 힘쓰며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의 뜻 받들어 교회를 섬기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문이 닫혀가는 종말의 때를 사는 우리에겐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 있습니다.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눈물이 담긴 전도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셔서 복음을 심고 거두는 일에 충성되이 감당케 하시고 한 영혼도 포기할 수 없으신 주님의 마음으로 눈을 열어 저들을 보게 하시고 입을 열어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매주일 주께 돌아오는 새 가족들로 인하여 구원의 기쁨이 넘치는 우리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20주년 교회 부흥의 중심에 계셨던 두 분의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에 이르기까지 주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이 교회를 지키고 사랑한 믿음의 선진들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 위에 오늘 여기 담임 목사님의 목회 비전을 따라 부흥을 사모하는 성도들의 심령에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고 이전보다 더욱 뜨겁게 복음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파송된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삶을 주의 강한 손으로 붙드시고 열방이 주께 돌아오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도부를 이끄시는 고영주 목사님, 준비된 말씀 위에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받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깊은 고통 가운데 병상에서 올리는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꿈꾸는 우리 교회의 미래가 될 다음 세대 세본맞이 성경학교와 학생부서 수련회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 위에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120주년에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역들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 분의 원로 목사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평안도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께도 복을 주시고 섬기시는 사역마다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믿음 찬양대의 찬양이 아버지께서 받으실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를 간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교회 생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과천교회 임직식 축사 담당으로 출타 중에 계십니다. 정교우 새벽 기도회가 2월 2일 월요일 오전 5시 30분에 있습니다. 나오셔서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친교실 타일 공사가 있습니다. 주방을 사용하지 못하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서울 남도의 여전도 연합회 제50회 강동시찰 정기총회가 2월 5일 목요일에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오전 10시 3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남도의 장로회 신년회 할애위 및 척사대회가 2월 7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교역자 수련회가 2월 3일 화요일부터 5일까지 목요일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일부 세본맞이 성경학교와 동계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일부 해외 선교 중에 있습니다. 사역과 안전한 귀국을 위해서 계속 중보적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제자대학 등록 안내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믿음 찬양대의 찬양 읽겠습니다.
전두부 회계에 송광근 집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하신 후에 기쁨을 주는 복음과 두려움을 주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고영주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 전해주시는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신약 199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를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로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민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다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는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여러분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전도지를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혹시 이런 전도지 보신 적 있으십니까? 화면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첫 번째 화면 보시면 이 전도지는 위에 뭐라고 써 있냐면 누가 이 세상을 실제로 지배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하나님인가 인간인가 다른 누구인가 라고 쓰여 있습니다. 왼쪽 상단에 보면 이 세상의 통치자가 제거되면 세상은 어떻게 바뀔까요? 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음 장면도 하나 보겠습니다. 자, 뒷면인데요. 맨 위에 성경 구절이 적혀 있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으로 요한 1서 말씀입니다. 온 세상은 악마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악마가 저질러 놓은 일을 파멸시키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맨 아래에 기록하기를 이 말씀을 믿을 때에 얻는 유익은 세상이 왜 이토록 문제가 많은지를 이해하게 되고 세상이 어떻게 더 좋아질지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전도지를 어떤 교회에서 사용할까요? 혹시 아시겠습니까? 네? 노량진교회요? 예, 우리 현장 전도팀에 안 나오셔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자, 이 전도지는 여호와의 증인에서 사용하는 전도지입니다. 전도지 하나를 더 볼 텐데요. 세 번째 보여주시죠. 자, 이번에는 명함 크기의 전도지인데 크게 글씨가 쓰여 있죠.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택하셨습니다. 천국 비밀 계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건 어디서 쓰는 전도지일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신천지에서 오신 분 계신 거 아니죠? 예, 보니까 성도님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포교 대상이 불신자가 아니라 기신자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니 비밀이니 하는 걸 보니까 신천지가 자주 쓰는 말이죠. 우리가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전도지를 받아보게 되는데 대부분은 다른 교회에서 사용하는 정상적인 전도지이겠지만 더러는 이렇게 이단 사이비가 사용하는 전도지도 섞여 있습니다. 전도지만 보자면 뭐가 문제인지 쉽게 판단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들도 구원을 말하고 영생을 말합니다. 죄와 심판을 말하고 천국 소망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나 또 이단 사이비가 전하는 복음이나 듣기에는 전혀 차이가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진짜와 가짜가 혼재된 상태에서 우리는 어떻게 내가 전하는 것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우리가 가진 복음의 진리됨을 우리가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내가 전도하고 있던 어떤 태신자가
카페에서 우연히 한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그 선교사님하고 얘기해 보니까 해주시는 말씀이 너무 좋더라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내 태신자가 만났다는 이 선교사님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또 다른 복음 전도자이겠습니까? 아니면 신천지 똥파리가 꼬인 거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100% 신천지 추수꾼이 붙은 것입니다. 실제로 해외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이 만약에 국내로 귀국하셨다면 그 귀국해 있는 짧은 기간 동안에 쉬든지 재충전하든지 아니면 무슨 행정 처리를 하든지 사역 준비를 하든지 엄청 바쁩니다.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카페에서 생판 모르는 사람을 붙잡고 성경 공부를 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는 일이고 신천지 전도자들이 흔히 쓰는 수법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신천지 전도자하고 내가 동시에 같은 사람을 전도하고 있다면 나의 복음이 신천지의 복음보다 더 진리라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저 사람은 가짜고 내가 진짜를 전하고 있다고 어떻게 증명하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무조건 쟤들은 이단이야 가면 안 돼 라고 이렇게 때를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 불러다가 성경 펴서 성경 구절 따져가면서 논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태신자한테 너 쟤랑 친해 나랑 친해 이렇게 감정 싸움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이 참 진리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오늘 빌립 집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진짜임을 드러내는 증거가 아닌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기적과 표적입니다. 6절로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오늘 본문은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박해를 피해서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까지 흩어진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해는 받았지만 복음은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박해를 핑계로 복음이 확장되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7 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 세움받았던 이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이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빌립의 말도 듣고 또 그가 행하는 표적도 보았다고 합니다. 말로만 복음이 증거된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그 말을 보증하는 놀라운 표적과 기사도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표적이 무엇이는가 하니 7절에 소개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들이 고침받았다고 합니다. 마치 사도들이 기적과 표적으로 기사와 표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이 권능을 행했던 것처럼 빌립 집사도 탁월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것은 복음의 진리라는 것의 결정적인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 복음이 유익하고 또 우리의 복음이 능력 있다는 것은 분명히 보여주면서도 그럼에도 이것이 유일한 진리라는 것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런 일은 귀신을 따르는 자들도 똑같이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여러 이적을 일으켰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이적, 나일강이 피가 되게 하는 이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의 마술사들도 똑같이 따라했습니다. 두 번째 이적은 개구리가 떼로 올라와서 이 애굽 사람들을 괴롭히는 이적이었는데 마술사들도 비슷하게 흉내내었습니다.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는 것은 귀신도 마술을 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행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9절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여기서 시몬은 시몬 베드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마리아의 유명한 마술사 시몬을 얘기합니다.
그도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일으켰습니다. 빌립이 등장하기 이전까지는 자칭 큰 자라고 하였고 타칭 다른 사람들이 그를 말하기는 하나님의 큰 능력이라고 칭송했습니다. 그가 하는 일이 자타공인 신적 권능을 드러내는 일로 인정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몬의 이야기에서 이 9절 10절에서 마술이라는 단어만 빼면 빌립 집사가 일으킨 복음의 이적과 하나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영향력은 빌립보다 시몬이 훨씬 막대했습니다.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시몬을 따랐다고 합니다. 이 말은 사마리아의 정치인들, 경제인들, 인기인들, 연예인들, 유명인들, 지식인들, 나름 힘 꽤나 쓰고 권세 있는 사람 모두가 이 마술사 시몬 앞에서 부적도 쓰고 절도 하고 굿도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 시대도 똑같이 느껴집니다. 성도가 일으키는 기도의 능력보다 무당들이 써주는 이 부적의 능력이 훨씬 강한 것 같습니다. 성도의 기도는 병자를 잘 못 고칩니다. 한 방에 낫지 않고 점진적으로 낫습니다. 나으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고 안 나으면 안 나아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깁니다. 그런데 무당들은 어떻습니까? 단번에 고쳐줍니다. 또 성도들은 장래일은 하나님 뜻에 달렸다고 합니다. 내가 알 수 없고 알아서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당들은 확실한 미래를 보장합니다. 돈만 내면 원하는 대로 성취하게 해줍니다. 돈을 얼마 내는지가 중요한 것이지 무당들한테는 안 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놀라운 현상만을 가지고 진리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결코 사이비를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 역시 얼마든지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들보다 우리가 더 큰 이적을 일으킨다면 어떻겠습니까? 압도적으로 강력한 표적을 통해서 우리의 복음이 너네의 복음보다 훨씬 강하다, 이걸 입증해버리면 어떻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그냥 불이 떨어지게 하는 겁니다. 나이트클럽 팍 불 던지고 무당집, 점집 전부 불 내리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진짜 신나지 않겠습니까? 오늘 집에 가면서 장풍 쏘시고 내가 하는 대로 되면 누가 우리 복음을 무시하겠습니까? 아니면 모세처럼 믿는 사람들한테는 태양이 비추고 안 믿는 사람한테는 어둠이 임하고 예수님처럼 물 위로 걸어가고 한강 위에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강력한 이적을 통해서 이단 사이비보다 우리가 훨씬 세다는 것을 증명하면 그때는 우리의 복음이 무시당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그렇더라도 더 강한 기적이 더 큰 설득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 자체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이적을 직접 보았습니다. 자기 눈으로 보았습니다. 자기 귀로 들었습니다.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앞에서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을 보았으면서도 오히려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 아니고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거라고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을 모함하고 곡해했습니다. 아무리 큰 기적과 표적을 행해도 그것보다 더 큰 것을 다시 보여달라고 떼를 쓰기 일쑤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암시하시면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더 보일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심하는 한 제자에게는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결국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리고 얼마나 놀랍게 하느냐로는 결코 진리 여부를 가늠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일까요? 무엇이 진짜와 가짜를 가르는 결정적인 기준이 될까요? 우리의 복음이 진짜라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그 단서가 8절에 적혀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짧지만 한 목소리로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정답은 기쁨입니다. 복음의 진정성은 얼마나 놀라게 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기쁘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시몬과 빌립은
똑같이 병자를 고쳤지만 마술사는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고 복음 전도자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였습니다. 본문은 이 마술사 시몬이 사람들을 얼마나 놀라게 했는지 2번 반복해서 기록하는데 9절에서는 그가 마술을 행해서 백성들을 놀라게 했다라고 했고 11절에서는 그 마술을 오랫동안 행해서 오랫동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놀라게 했다는 헬라어 단어는 엑시스테미라는 단어인데 의식을 잃게 하다, 혼란스럽게 하다, 정신을 혼미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이 놀람은 반가움이나 설레임이 아니죠. 이 놀람은 두려움을 뜻합니다. 마술사 시몬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두렵게 해서 자기한테 얽매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들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시몬의 마술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냈겠지만 이렇게 질병과 귀신에서 자유해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질병보다 더 고통스럽고 귀신보다 더 악랄한 이 마술사에게 결국에 다시 사로잡힌 것입니다. 반면에 빌립은 어떻습니까? 빌립은 병에서 자유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죄에서도 자유하게 했습니다. 육신만 자유하게 한 것이 아니고 영혼도 자유하게 하였습니다. 때문에 빌립의 복음은 그들 모두에게 큰 기쁨을 주었고 그 성에 이 기쁨의 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였습니다. 이 기쁨은 그들이 지금까지 어디서도 누려본 적이 없는 새로운 기쁨이었고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그런 자유한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선물하시는 기쁨이고 하나님 스스로 자기 백성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느끼시는 그런 기쁨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기쁨에 가장 놀란 것이 누구냐? 바로 마술사 자신이었습니다. 이 마술사 시몬은 비록 악질적인 사람이긴 하지만 영적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기에 빌립의 영역이 나보다 세다는 것을 그 스스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무당들이 이 점을 치고 굿하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이 굿을 못하고 그 사람 찾아서 나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시몬은 빌립을 배척하거나 그를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면서 그에게 세례를 받기까지 합니다. 13절이 그 장면입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물론 시몬은 빌립을 따라다닌 것이 진심 어린 믿음에 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다른 꿍꿍이가 있었습니다. 빌립과 같은 이 놀라운 권능을 자기도 어떻게 하면 얻어볼까 이런 속마음으로 빌립을 따라다닌 것입니다. 이 마술사는 이 종교 사기꾼이고 사람들을 두렵게 해서 그걸로 장사하는 이 종교 사기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보다 더 큰 이 영역을 가진 사람의 비교를 아래서 다른 데 가서 또 이 해먹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시몬이 돈으로라도 그 권능을 사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이 성령의 권능이 마술사의 눈에도 좋게 보였다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을 두렵게 하는 마술의 권세보다 기쁨을 주는 성령의 권세가 이 마술사의 눈에도 더 좋아 보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자기 자신도, 마술사 자신도, 무당인 자신도 무언가에 억눌려 있음을 증거합니다. 그도 내심 자유하길 원하고 해방되길 원하고 이 두려움과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꿈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빌립을 인정하고 그에게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이적을 일으키고도 이토록 결과가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시몬의 이적은 놀람과 두려움만 주고 빌립의 이적은 자유와 기쁨을 주었을까요? 왜 마술사는 남다른 능력을 행하면서도 정작 자신 안에 있는 이 공허함, 오랜 결핍, 상처와 아픔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하고 빌립에게서 그런 것을 찾고자 했을까요?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시몬은 자기 이름을 전했는데 빌립은 누구의 이름을 전했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시몬은 자신을 큰 자로, 자신을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자로 드러내길 원했지만 빌립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세주로 증거하길 원했습니다. 빌립은 사람들을 자기 영향력 아래 묶어두고 자기 왕국을 세우려고 했는데 빌립은 오직 예수님만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바라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권세, 사람의 영향력 아래에 있으면 인생은 불행해지만 주님의 권세, 주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으면 모든 사람은 다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전도를 하되 마술사 시몬처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빌립 집사처럼 하고 있습니까? 태신자가 내가 일으키는 복음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겁먹기를 바랍니까? 아니면 그 복음으로 인해서 기뻐하길 원합니까? 우리 태신자가 내가 믿음 좋고 기도의 영역 있고 우리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그렇게 대단한 그런 신앙인으로 내가 인정받고 싶은 겁니까? 아니면 우리 예수님이 유일한 구세주라는 것을 인정받고 싶으신 겁니까? 많은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한다 하면서도 마술사 시몬처럼 전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강력한 권능을 행해서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상대방을 빨리 예수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압도적인 기도의 권능으로 그의 병도 고치고 그의 대인관계도 해결하고 회사 문제도 해결하고 그의 가정 문제도 다 해결해서 그래서 심지어 은밀한 죄까지 빨리 고백하게 해서 당장 교회에 나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은 전도하는 과정 중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그것이 내 의지로 내 의도에 따라서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님을 내가 어떻게 조종하겠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이 죄를 인식하고 회개하는 것을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상대를 빨리 전도하려는 조급함 때문에 생기는 실수입니다. 빨리 결과를 내리면 당연히 조급해지고 조급하면 강요하게 되고 강요하면 복음이 거칠어집니다. 우리가 놀라게 하고 두렵게 하고 굴복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사람을 굴복시켜서 이 교회에 끌여다가 앉혀놓고 싶은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 있는 것이죠. 아파서 입원한 사람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병 나은다니까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녀 문제로 속상한 사람한테 아이고, 예수 안 믿으니까 그렇죠.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니까요. 우리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성경 암송하고 청년부 회장하더니 지금은 의사 되고 우리 딸은 미국에서 변호사 되고 말씀으로 가르친 아이들은 다 잘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병도 고쳐주고 자녀의 장래도 책임진다는 것은 분명한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복음을 왜 이렇게 채찍처럼 사용합니까? 이 복음으로 왜 남의 아픈 곳을 후벼 파고 있습니까? 상대가 가장 약해져 있을 때, 환난과 시련과 인생의 큰 고통과 위기에 처했을 때 사실 그때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이 복음을 몽둥이처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전도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성도님일수록 자기도 모르게 거칠게 전도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에 그때 첫 사역지에서 맡은 사역도 전도팀을 맡았습니다. 저도 너무 초짜였고 또 노방전도 사역 경험도 적어서 매 주일 권사님들과 짝을 바꿔가면서 함께 노방전도를 했습니다. 한 번은 뜨겁게 교회에서 기도회를 마치고 교회 입구를 막 나가자마자 제 짝꿍이었던 권사님이 그 교회에서 입구에서 만난 한 사람을 대뜸 딱 붙잡더니 막 야단을 치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이제 잡았어. 교회 오라는데 그렇게 말을 안 듣고 그냥 언제 교회 나올 거야? 내가 미쳐. 교회 언제 나올 거냐? 오늘 딱 정해. 이번 주에 올 거야, 안 올 거야? 막 쥐잡듯이 야단을 칩니다. 이 사람이 고개를 팍 숙이고 연신 부끄러워하면서 죄송하다고 몇 번을 얘기하면서 이번 주에는 꼭 오겠다고 약속을 하고 도망치듯 떠났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전도한 사람, 오랫동안 알고 있는 그런 분인 줄 알고 권사님 누구세요? 누구신데 저렇게 쥐잡듯이 혼을 내세요 길거리에서? 라고 저도 웃으면서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권사님이 뭐라 그랬게요? 몰라요. 그냥 우리 동네 사람이에요. 한 동네 오래 살다 보니까 많이 봐서 그렇지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권사님 그러면 아니 모르는 사람한테 그렇게 좀 야단치신 거예요? 그래도 뭐 이렇게 만나신 경험은 있으신 거예요? 이름도 몰라요. 우리 골목 저기 뒷집 사는 아줌마인데 애들이 요 꼬마일 때부터 내가 교회에 오라 그랬는데 아주 징해 아주 징하게 말을 안 듣는다고. 지금 청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안 온다고. 본인은 10년 넘게 이 이웃 주민을 위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이름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겁니다. 근데 내가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고 해서 그렇게 길거리에서 여러분 야단쳐도 됩니까? 우리 교회에서 우리 지역사회에서 자주 보는 동네 사람이면 교회 안 온다고 여러분 야단쳐도 되냐는 겁니다. 우리가 은연중에 내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데 네가 안 들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의식하지 않고 그런 의도를 가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태도가 영적 교만한 이런 태도가 나도 모르게 스며 나옵니다. 그러면서 내 말대로 내 부탁대로 내 소원대로 빨리 교회에 나오지 않는 그 사람을 정죄합니다. 나도 모르게 원망하고 미워하고 이런 마음들이 나도 모르게 찾아오는 거죠. 나는 솔직히 너무 사랑해서 그 사람이 빨리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재촉한다 하겠지만은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런 사랑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이런 태도는 태신자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은 치유와 기쁨을 주지 못하고 두려움을 줄 뿐입니다. 상대방을 내 말로 좌지우지하려는 그런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이 아니라 온전히 기쁨을 주고 나한테 매이는 게 아니고 오직 주님께 매이게 하려면 결코 재촉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그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지 교회에 등록시키려고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또 기독교 믿게 하려고 친절을 베푼다면 그것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 걸 누가 진리라고 믿겠냐는 것입니다. 빨리 교회에 등록시키려고 하거나 과정보다 결과만 중시하면 우리 모두가 얼마든지 마술사 시몬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복음은 말로도 복음이어야 되지만 또한 태도로도 복음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힘으로 굴복시켜서 믿음을 갖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큰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봐라, 너 무섭지? 나 힘 세지? 내 말 들어야 돼? 안 그러면 지옥 가? 이렇게 협박하거나 강요해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이적 중에서 가장 놀라운 이적은 자기 생명을 거저 주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권위는 높은 실력과 낮은 자세에서 나옵니다. 제 말이 아니고 김창욱 강사님 아시죠? 그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높은 실력과 낮은 자세에서 나온대요. 이 말이 얼마나 그럴싸합니까? 영적 권위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전도자로서 불신자 앞에서 영적 권위를 가지려면 이단 사이보다 영역이 더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그런 확신과 체험과 그런 실제적인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얼마든지 능력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그것을 거칠게 사용하지 않고 낮은 자세로 사용해야 됩니다. 내가 일으키는 복음의 권능으로 그 사람을 엎드리게 그냥 각 쥐어짜가지고 교회에 끌고 오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나의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생명을 다해서 그에게 나의 생명이라도 거저주겠다는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에게 다가가야 우리의 복음이 진정성과 권위를 얻습니다. 이것은 이미 복음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이 또 좋은 교회를 구별하는 데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목회자의 권위나 교회의 권위 아래에 성도들을 올가매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말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목사 잘 섬겨야 복받지. 교회 봉사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이런 말 처음 들어보세요? 이런 말 우리가 많이 하고 또 많이 들은 말이지만 이런 말이 과연 옳은 말이냐는 것입니다. 이런 말로 성도들을 온통 교회에만 묶어두려고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냐는 겁니다. 그런 말로 겁줘서 교회에 묶어놓고 교회 일하게 하고 교회 봉사하게 하면 성도는 복음은 가졌지만 기쁨으로 섬기지 못하고 두려움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복음은 분명하게 명백하게 변질된 복음입니다.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도할 때도 똑같은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재촉해서 빨리 믿게 하려거나 어떻게든 교회에만 데려오게 하는 것은 우리의 복음을 무례하게 만듭니다. 무례한 복음은 상대를 두렵게 하고 주님이 아니라 나에게 매이게 합니다. 오직 상대를 억압하지 않고 기쁨을 주는 것이 진짜 복음이며, 이런 복음은 수많은 가짜들 사이에서 스스로 빛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노량진 교회가 온전한 복음, 자유와 해방의 복음, 그리고 기쁨의 복음을 전하기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복음이 어떠한지, 또 우리가 어떻게 전도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마술사 시몬처럼 자신을 드러내고 상대를 억압하는 전도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자신을 내어주며 상대방을 온전히 사랑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전도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미 빌립과 같은 성령의 권능을 주셨사오니 이 권능을 가벼이 여기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쓰게 하시고 온전히 사랑으로만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노량진 교회가 생명이 풍성한 교회 되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전도부 차장 정대규 안수집사님 나오셔서 전도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2025년 전도 결과 보고 및 2026년 전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전도부 조직은 고영주 목사님 지도로 백한기 장로님, 그다음에 4분의 차장님, 6분의 권사님, 그다음에 사역팀으로 현장 전도팀, 중보적 기도팀, 전도학교를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2025년도 작년에 주요 행사는 대전도 부흥사경회, 그다음에 전반기에는 온 가족 참여 예배로 작년에 그 장기 미출석하는 가족들을 모는 행사로 온 가족 참여 예배를 했고요. 후반기에는 다 함께 행복 모임의 특별 새벽기도를 시작을 해서 온 구역 참여 예배로 작년에 2번, 보통 이제 봄 가을로 했습니다. 다 함께 전도 결과를 보면 태신자 작정은 520명을 했고 선물 전달은 220명이 450개의 선물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복 나눔 초청에 인도자 18명, 초청 52명, 행복 모임에서 14명 초청, 현장 전도팀에서 11명이 교회 등록했고 전반기에는 온 가족 참여 예배 26가정 47명이 참여해서 생각 외로 굉장히 많은 그 좋은 결과가 있어서 올해도 그 온 가족 참여 예배로 전반기에는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후반기에는 온 구역 참여 예배를 했습니다. 2025년도인가 2025년도 새 가족 등록 현황을 보겠습니다. 매년 150명에서 180 정도의 명의 새 가족을 등록을 했는데 작년에는 129명 정도로 좀 줄은 편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제 전반기에 온 가족 온 구역 참여로 장결자가 57명이 참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작년이 예년보다 조금 그 새 가족이 좀 줄고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 현황을 보시면 2023년도, 25년도 전도 현황이 청년, 청장년에 보면 비율로 보시면 저희가 한 45%에서 50에서 60% 정도 되는데 2025년도 청장년 및 청년의 등록 위원 비율은 56%인데 대형 교회 같은 경우 이제 벌써에 한 40에서 50% 정도가 대형 교회에 청장년들이 모인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그 청년들이
40에서 50% 오는 이후에 이제 그걸 볼 적에 이제 컨텐츠 유튜브나 SNS를 통해서 그거를 보고 이제 검토를 하고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기록을 저희가 살펴봐서 그런 건데요. 그래서 본인과 검색의 선택, 자기가 판단하는 기준이 굉장히 세졌고, 그다음에 그 판단하는 기준이 제일 큰 게 이제 설교의 내용과 그다음에 교회 내용과 교회 인프라, 그 교회가 어떤 그 커뮤니티와 어떤 시설과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따져서 그 교회를 오는데 결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그 자진의 등록 비율이 47%, 그러니까 2023년도 42%, 2024년도 48%, 근데 작년에 47%, 보통 47%, 50% 내외를 하고 있는데 2019년, 21년 이후 코로나 전에는 저희가 21에서 25%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굉장히 자진의 등록 비율이 굉장히 늘었어요. 근데 이제 타 대형 교회 같은 경우는 한 30에서 40%가 자진의 등록 비율인데 저희 교회는 40에서 50%로 그 타 교회 대형 교회보다 한 10%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된 이유는 저희가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저희 교회가 그 아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그 교회 학교라든지 이렇게 봉사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고 교회 학교에 그런 청장년들이 늘어나는 부분들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눈에 잘 띄어서, 예전에 이제 설문조사를 해보면 눈에 띄어서 오는 비율이 굉장히 높은, 이렇게 다니다가 위치가 워낙 좋아서 그렇게 오는 비율이 많고, 또 하나는 근데 이제 한편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교회보다 자진의 등록 비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역으로 저희 교인들이 그 아는 분을 이렇게 등록 권면해서 오는 비율이 낮아서 그래서 자진이 높아질 수 있는 거다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저희가 반성을 해서 조금 더 이렇게 교인들을 그 주변의 모임들을 더 인도하고 전도하는 부분들에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반성의 모습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저기에 보시면 그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 설교를 그러니까 교회를 판단하는 기준에 있어서 저희가 보시면 알겠지만 교회 인프라라든지 교회 분위기를 보고 많이 온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저희 교회가 조금 못하는 것들이 뭐냐면 개인 제가 그냥 말씀드리지만 저희 교회가 굉장히 시설이나 분위기나 모든 것들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외부에 이렇게 그 SNS나 이런 부분들을 보여지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약하지 않나 하는 반성을 갖고 있고요. 특히나 저희 교회처럼 그 태어나면서부터 그 누량진 동산 묘역까지 이렇게 쫙 되어 있는 교회가 사실은 없습니다. 아주 큰 교회 아니면.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특히나 저희가 이제 교회 리모델링을 하면서 굉장히 동산이 좋아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되면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알려서 그런 부분들이 노출이 많이 되면 더 우리 교회 교인들이 많이 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게 됩니다. 2026년도 전도 계획하겠습니다. 현장 전도팀과 온가족 참여 예배 4월 26일 날 2, 3부 예배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그 온가족 참여가 그 관계가 좋았는데 그 후속이 좀 약해서 후속 그런 그 행사들을 강화해서 기존 참여 과정을 설문조사, 후속 모임, 기획 재초청 행사를 더 가지려고 합니다. 연합구별 행복 나눔 축제를 11월 27일 날 예정인 거고요. 11월 29일 주일 온구역 참여 예배로 이건 구역별로 해가지고 올해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외부 기관은 방송 및 언론, 지원 교회 및 단체 현황입니다. 외부 기관은 방송 및 언론, 학교와 병원, 기독단체, 군선교 및 총회보조, 다문화 가정 전도까지 진행하고 있고요. 미자립교회는 10개의 미자립교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노량진 저희 그 100주년 기념관에 이제 현수막을 붙이고 있는데, 작년에는 기도는 우리 미래입니다부터 시작해서 3번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걸 하고 있고, 올해는 교회 120주년을 맞이해서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거로 이미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1년에 한 3회에서 4회 정도 바꾸면서 그 외부 모르는 교인들한테 저희 교회와 또 좋은 뜻을 알리는 모습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네, 찬송가 521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는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에 헛된 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구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더 열리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오늘 말씀 생각하며 우리 교회와 전도 사역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복음 전함이 세상에 기쁨을 주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또 나의 전도를 통해서 우리 태신자들이 행복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서 성급한 마음과 무리한 태도를 버리게 하시고 자신을 희생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또 온 교우들이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관심 갖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복음이 건너가게 하며 이를 위해서 우리 각 구역에서 진행하는 행복 모임과 또 현장 전도팀과 전도학교를 위해서 그리고 기타 예정된 모든 전도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답게 진행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 보고 예배로 드리며 또 빌립 집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복음 전도가 어떠한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명을 전하는 복음을 전한다 하면서도 참으로 완악한 마음으로, 교만한 마음으로, 또 강팍한 심령으로 상대방을 정죄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돌아봅니다. 혹여나 나의 말과 행동에 실수가 있었다면 성령 하나님 다시 한번 분별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바로잡게 하셔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되
참으로 온전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자유와 해방을 전하는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례한 태도와 성급한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전도하는 과정 자체가 하나님께 연락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을 행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사랑을 베푸는 것 자체가 아름다운 우리 삶의 목표가 될 수 있도록, 단순히 우리가 새가족 수를 늘리는 수단으로 전도를 활용하지 않도록, 결과에만 집착하지 않도록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 공동체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모든 교우들이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관심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고 제자 삼는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일에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심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남의 일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으로 붙잡게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미 작정한 관계 맺은 태신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그들의 영혼이 더듬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의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복음이 건너가는 그런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각 구역과 소그룹에서 준비하는 행복 모임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풍성하고 아름다운 모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수고하는 현장 전도팀과 전도학교를 아버지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훈련하고 준비하고 연습하는 팀이 되게 하시고, 우리 지역사회의 구원의 방주가 되는 아름다운 현장 전도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반기에 예정되는 모든 전도 사역을 하나님께 맡기오니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시고, 이 일에 믿음으로 도전하는 모든 일꾼들에게 은사와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족함 되지 않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노량진 교회 교우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그 자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